설교하는 게 항상 부담이 됩니다. 어린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설교하는 것은 더 부담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이 어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들을 때 너무 쉬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또 기도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잠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의 눈과 귀와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대학생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은 항상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죄송합니다. 거울이 방해가 되네요. 네. 제 모습이 보여가지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네? 네. I see a mirror, my reflection in the mirror, and I get uncomfortable.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항상 책을 읽었어요. 대학교 때 책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죠. 신학이 인문학의 어떤 과정이니까 인문학에서 내주는 과제를 다 읽으려면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빨리빨리 읽어보고 넘겨야 되는데 이 친구는 기숙사에 복도를 항상 왔다 갔다 서서 읽으면서 그러면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네, 합니다. 네. I had a friend in college who was quiet, serious, very studious, who was always reading the books, walking down in the hallway in the dorm.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가깝게 되어서 그 친구가 한 번은 저에게 우리 신학대에 오기 전에 자기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한번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땠냐면은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이제 미국의 상황이었죠. 마약에 10대 때 중독이 돼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끊었는데 끊는 게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죠. 한 번은 이거를 입에 안 댔는데 너무 충동이 강하니까 밖에 나가서 남이 피우다만 대마초 그 꽁지를 그것을 자기가 집어서 이렇게 하고서 들이마실 정도로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He was a drug addict. It was so bad that he went out to the street and then he picked up a cigarette butt, marijuana, and then he inhaled it that someone threw away. 그리고 그때 이 친구가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My friend said, God, why aren't you helping me? I pray, I try, but things are not getting any better. 이 친구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은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중독으로 인해 망가진 10대, 완전 버린 거죠. 10대가 완전히 그렇게 지나가 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is friend must have thought that his life already got messed up early in his life. Time is just passing. Our passage also talks about what has been broken, a damaged problem that we cannot do anything about. 세상에는 저의 친구처럼 이렇게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수많은 힘없이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남자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같이
매가리 없이 앉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There are people in this world who are addicted to substances like this, or there are people like these boys here who are without a sense of direction and without energy.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많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항상 우리는 종종 괴롭히곤 합니다. When you run into this kind of problem, what should be our mindset? Where is God? How do we solve or fix this problem? And these questions always rise in our heart, in our mind, very often in our Christian life.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아주 답답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 저와 함께 제가 이렇게 구절을 말할 때마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 인생 속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Nehemiah chapter 1 verses 1 through 3 shows us a reality that we all just must accept. We cannot avoid it. We must accept. That is, the Bible teaches us that there are problems in our life. 그것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These are not just any problems, but very difficult problems.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픔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There are pains, difficulties that we cannot do anything about with our own effort. 이것이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볼 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황제의 궁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궁에서 고관으로, 고위공직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공직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왜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 가서 공직자가 되었을까요? Nehemiah is a Jew, but he is a high official working for the Persian king in his palace. What is a Jew doing in the land of Persia? 좀 역사 배경을 보자면 약 140년 이때쯤 145년 전쯤에 바빌로니아 제국이 유대에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정책은 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소련에도 보면은 스탈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고려인들, 한국인들이죠. 같은 고려인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러 강제 이주해서 시베리아에서 죽게 놔두도록 한 역사가 있죠. 비슷합니다. The Babylonians invaded Judah and then they took the people out of their land. That was their policy.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민족적 정체성, 언어, 인종 이런 것들이 다 섞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정책이었습니다. So that they will be mixed in their language, in their race, in their ethnicity, culture. Eventually, they lose their own identity as the Israelites.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죠. 우리말로 현재 말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로니아의 힘을 꺾고 그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페르시아에 움직이지 않아도 이스라엘에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에 속국이 된 것이죠. The Babylonians were subdued by the Persians, and the Jews who were living in the land of Babylon now they are now belonging to the land of Persia, the kingdom of Persia.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은 유대인들을 속국에 있던 사람들을 자기 자신들의 모국으로 보내서 조국으로 보내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Cyrus the Great of Persia allowed the Jews or the Israelites to go back to their motherland and to rebuild it, to work at it. 물론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독립적인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렇지만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이상은
언제든지 가서 얼마든지 가서 다시 재건은 좋다 이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뜻깊은 민족적으로 뜻이 깊은 일이겠죠. The Jews remained as a part of Persia, so they were unable to become completely independent, and yet they were still a meaningful event historically. 근데 유대인 모두가 다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니는 갑자기 장 목사님 싸대기를 때려서 당황했습니다. 모두가 다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 그 중에 남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였습니다. Not all people could go back, so some people remained in the land of Persia, one of which was Nehemiah.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조국 유다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유다의 수도, 유다 헷갈릴 수 있는데 유다는 원래 옛날 이름이고 유대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유대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신의 형제 예루살렘에서 온 자신의 형제 하나니에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고 2절에서 묻습니다. Nehemiah is longing for the full restoration of his country, the motherland Judah, so he asks his brother Hanani in verse 2, how is the rebuilding going? What's going on?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말하던 대답에 완전 정반대 말을 듣습니다. 하나니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니가 3절에서 새 번역입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Hanani tells Nehemiah in verse 3, he says this, that the Jews in Jerusalem are in great trouble and shame, and that the city wall is broken down and its gates are still burned. Remains as a ruined city. 아직도 폐허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고레스 대왕이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벌써 거의 100년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아직도 예루살렘은 지금 회복이 안 된 겁니다. It was almost 100 years ago when Cyrus allowed the Jews to return to their land, but Jerusalem still remains as a broken, ruined city.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보면 4장에 나옵니다. 4장 거기에 보면은 한 16절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유대인들을 시기한 외국인들이 현재 느헤미야 당시 이제 고레스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현재는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왕에게 보고서를 보내서 유대인들이 반역을 피한다 하고 고발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The reason is that there are people of other nations that are not Jews who are jealous of the Jews who reported to King Artaxerxes, the current king of Persia, that the Jews are planning a commotion or rebellion or riot.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순조롭게 다 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 일이 완전히 예기치 못하게 그리고 기약 없이 끝나버린 거죠. Everything seemed ready for the Jews to rebuild their capital city, but now everything seemed to stop unexpectedly and without any promise of resume. There's no guarantee when it will begin again. 다시 언제 이 일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폐허된 상태로 이 사람들은 계속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한 것 이런 것들이 좌초되고 꽉 막혀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 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방향 없이 그냥 하염없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그것이 안 돼서 정말 다 막혔다 이런 순간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There are times we feel stuck and nothing works out as we planned, as we wanted.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And all we can do is just sit and watch, spend time without
any purpose.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와 같이 제가 항상 그런다는 말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종종 제가 듣게 된 것처럼 여러분 중에도 지금이 바로 내 인생에서 그런 시간이다 하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 구절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떤 난관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극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Perhaps some of you may be thinking that this is that time in your life for you. These three verses tell us that some problems just don't get fixed, no matter what we do, no matter how much energy we pour out into it.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금방 고쳐지는 거면 걱정을 안 하겠는데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존재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물을 수밖에 없겠죠. Because these problems last so long, we ask, where is God? Does God exist? Does He help me?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보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We have tried many things only to be more bitter.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시간에도 이 어려운 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The Bible reminds us that God is still involved in our stories even in these times. 우리는 힘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아님들 힘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딱 앞에 앉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원래 돌출되어 있는 못은 항상 망치를 때린다고 미국에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하나님 문제가 힘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말을 못하는 거는 엄청 심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겠다 그런 거겠죠. I asked him, what do you think when you encounter these problems? What do you think about God? And he can't answer because they're unmentionable.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의심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뭐가 문제인가, 네. 내가 뭐 어떻게 잘못했나,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많이 고민하죠. 네.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의 대답이죠. 제가 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말하는 좀 더 원초적이고 거친 대답이었는데 네.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이 손을 놓았다, 손을 뗐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달라붙고 어떤 사물들에게 집착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We often think that He is absent, He doesn't care about us, but we have to be reminded that God is the most powerful one who also cares about us. 우리 신경 쓰시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펴고 읽으면 항상 깨닫게 되는 그런 점들 중에 하나겠죠. 많은 경우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사실 다른 어떤 사람 우리 모두가 어떤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고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가 필요한데 타인들은 네 문제지 내가 그걸 알아서 뭐해 네가 극복해야 할 문제지 하고 신경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이 그럼 우리에게 신경을 쓰신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In many cases, He's actually the only one who cares for us and about us.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큰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기도 무너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은 보수가 필요하죠. 그것을 위한 기도에
분명히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설교를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theme of this message is that God is attentive to our prayer for building the broken wall of our life. God listens to our prayer. 느헤미야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겠는데 그 행동이 4절에 나옵니다. Let's see what Nehemiah chooses to do about this. We find his action in verse 4. 바로 기도합니다. He starts praying.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이 그의 마음속에 강한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The news about Jerusalem has caused a deep sense of pain in his heart. Now he has got two options. 옵션 하나는 그의 조국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페르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주 쉽습니다. 아니면 둘째는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기도를 하는가. 이것은 두 번째 선택이겠죠. Either ignore the problem and live as a Persian, or see it as a problem and do something about it. 첫 번째는 쉽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우리 문제 그냥 있어도 문제 없어 하고서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왜 어렵냐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The second option is hard. For the first option, he just doesn't have to do anything. For the second option, there is nothing he can do. 누가 예루살렘 재건의 이 권력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죠? 페르시아의 왕 느헤미야 혹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왕만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게 허락을 내려주는 그 허가의 권한이 페르시아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없어요. 느헤미야에게 없습니다. The king of Persia has the authority to grant the permission to rebuild Jerusalem, not Nehemiah, not the Jews.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왜 안 좋느냐? 이미 아닥사스다는 전에 우리가 아까 에스라 4장에서 보았듯이 전에 이 일을 한번 중지시킨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려고 하는구나. 빨리 중지시켜라 하고 그것을 멈추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The situation is not good. Artaxerxes, the king of Persia, stopped previously. He banned the work for the fear of the Jews rebelling against the Persian Empire.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보다 더 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셨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But Nehemiah understands that God has greater authority and power than the king of Persia. 아닥사스다는 그 일을 중지시켰을지 모르죠. 권력자입니다.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오늘날 보자면 인도에서부터 유럽을 거쳐서 중동까지 지배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땅이죠. 우리 한국에 비하면 엄청난 땅입니다. Artaxerxes is a powerful man. He ruled from India and part of Europe and Middle East. 그 사람은 그것을 중지시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재개하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해하는 이 정치적 상황입니다. Nehemiah understands that God can resume what Artaxerxes has stopped in the past. That's how he understands his political situation.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무너진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This is the reason why we must pray for the broken things of our life. 파손된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 힘으로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고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예루살렘이 더 이상 언제 다시 일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절망 속에 거의 100년이 다 지나가도록 절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There are damages we cannot do anything about. Time is passing. It's been many years since the Jews stopped putting the bricks on the wall. 성경에는 이런 순간들이 여기뿐 아니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아주 어둡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moments like this in the Bible. Look at Psalm 13. That's David's prayer to God in dark and gloomy times.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위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David prays like this to God when he's surrounded by his enemies. 나를 굽어 살펴보십시오.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새 번역입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Look on me and answer, Lord my God. Give light to my eyes, or I will sleep in death. That's how he prays.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합니까? 죽는 게 낫겠죠, 사실. How pathetic, how miserable is this?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But David can still pray, so he prays. 또 한 가지 느헤미야에게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Another thing we can learn from Nehemiah's prayer is that we have to pray to God. God wants us to pray intensely, fervently. 4절에 봅시다. 4절에 보면 그는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Verse 4 tells us that he wept and mourned for days. He continued fasting and praying. 그뿐 아니라 그는 오랜 시간, 꽤 오랜 기간을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기슬르 월에 이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유대 달력에서 기슬르 월이라는 것은 우리 달력을 쓰자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시면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 전개하기 시작하신 것이 니산 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달력을 쓰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3월 중순에서부터 4월 중순까지에 걸쳐 있는 시간입니다. 결국에는 3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 동안 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물로 금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According to verse 1, he started praying in the month of Kislev, which is equivalent to our modern calendar mid-November to mid-December. And in chapter 2, verse 1, God starts working again in the month of Nisan, which is in our calendar mid-March through mid-April. If we calculate the time, it's about 3 to 5 months. 3 months the shortest, 5 months maybe the longest.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때때로 이렇게 많은 힘과 시간을 소비를 합니다. Praying to God takes a lot of time and energy. 희망이 안 보일 때 기도하는 것은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시간. 그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We may have to endure a dark period of time when there does not seem to be a light of hope. It's a long tunnel. There is no end of this. That's when we pray. 욥기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Job 7 tells us this expression based on this feeling.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와 같이 여러 달째 내가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게 밤이 주어졌구나 이런 말이죠.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하고 욥이 탄식합니다. Job says this in chapter 7, Nights of misery are a portion to me. When I lie down, I say, when shall I arise? But the night is long, and I am full of tossing to the dawn.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But God listens to our prayer, and we still must pray.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는 건 알겠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의 필요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투구해버리면 그게 기도입니까? How do we pray? We just tell God what we need, how it should be done. Is that how we pray?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분이십니까? If God doesn't give us what we want, is He evil?
느헤미야의 기도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Nehemiah's prayer is an exemplary prayer.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고려하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한 가지는 선하심입니다. We need to remember two attributes of God when we pray from this passage that we get out of. The first attribute of God is this. God is good.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We must pray trusting in God's goodness.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크고 두려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이렇게 먼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In verse 5, Nehemiah begins his prayer with a praise to God as a powerful, glorious, and faithful God who keeps the covenant. 여기 마셔도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이 주셔서 우리에게 뭔가 갚아야 될 것이 있으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근간입니다. The basis of this prayer is not that God owes us anything, but that He is faithful. He is a faithful covenant keeper. We are not, but He is. And that becomes the basis of our prayer. 5절을 보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We'll look at verse 5 and see how he addresses God.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리고 6절에서 바로 청원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He says in verse 5, O Lord God of heaven, the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covenant and steadfast love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 And then he begins his petition in verse 6.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6절에서부터 7절에 거쳐서 자기의 조상들 그리고 자신의 국가 그리고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Then he proceeds to confess the sins of his ancestors, his country and himself before he asks anything else. 그게 바로 무엇을 구하기 전에 그것부터 먼저 죄를 구하고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탓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We must not blame God for what we experience, the difficulties and the pains we experience.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때 생기는 오류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 아니고 언약을 깨시는 분이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깨시는 분 하고 말하는 것과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When we blame on God for our pains or delay of response, the implication of the blame against God is that God is unfaithful covenant breaker.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서 그 환경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처절하게 몸부림쳐야만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Why do we suffer? It's because God made this world as a place where we suffer, experience miserable things. No, certainly not.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근처에 바빌론 사람들의 조상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창조 신화를 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들이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잖아요. 신들도 먹어야죠. 먹어야 되는데 힘들잖아 일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안이를 창조하고 지훈이를 창조하고 대투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공사를 짓고 또 가축을 길러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들이 먹고 배가 부르게 그렇게 세상을 창조합니다. In the Mesopotamian creation myth, the gods created humans so that they would work, labor, and suffer for the gods to supply the food, s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effort of human beings.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분명 좋은 곳으로 만드셨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이 좋게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망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줄기입니다. But the God of the Bible created this world as a good place, but we humans messed it up. So the whole Bible is about how God fixes that world that we messed up.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힘듦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We must never criticize God for the pains in our life. 본문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은 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하실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데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Here's a second attribute of God we must remember. God has power. God has restorative power. And we must trust in that attribute of God when we pray.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이 죄를 짓고 돌아서 오기만 하면 다시 한번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Nehemiah appeals to God's promise of restoration. God promised the ancient Israelites that when they come back after they sin and come back to God, that God will still accept them. 이 약속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This promise of restoration is written in Deuteronomy chapter 30. 하나님께서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God speaks to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in the desert. 너와 너의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God speaks to them like this. If you return to the Lord your God, then the Lord your God will restore your fortunes and have mercy on you, and He will gather you again from all the peoples where the Lord your God has scattered you. 모든 계산을 해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재건한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It is impossible that the Jews can come back and rebuild their broken city. Politically, it's not possible.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이 약속.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The only hope they have is trusting that what God has promised them, the promise of restoration.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는 그 이유입니다. That's why Nehemiah quotes Deuteronomy chapter 30 and prays.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하면 되겠죠. 그렇죠? 구하나? 네. 기도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도 안 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 힘이 없다. 그때 상황이 나빠진다. 그럴 때 기도를 멈춥니다.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 되고 쓸모없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If we don't believe that God has power to listen to our prayer, then we don't have to pray. Right, God? It becomes effortless work, meaningless work, waste of time. 기도해서 뭐해? Why should I pray? 페르시아 왕이 중지해버린 것을 왜 기도해야 하지? 못하는 건데 왜 자꾸 기도해?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The Persian king stopped it. Why do we pray? And that's how we think about it in our life.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But Nehemiah believes that God is listening to his prayer and will use him for that work. 11절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을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하고 1장이 끝납니다. It says in verse 11, O Lord, let your ear be attentive to the prayer of your servant. Give success to your servant today and grant him mercy in the sight of this man. This man is a Persian king. In the sight of the king of Persia.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 내용, 이건 사실 기약 없이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언제 이 기도가 이루어질지 혹은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나 할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기도합니다. Nehemiah doesn't even know when God will do this, when God will respond, fulfill his prayer. He doesn't even know if God will ever listen to his prayer, but he prays.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역사 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기도의 타이밍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What we must learn from this historical event is that the timing of prayer is left up to God, not to us. 우리가 힘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죠. 실행하려고 해도 사실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We may pour out our energy and time, but God has the key to everything. 그래서 너무나 자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께 통보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고 실망합니다. Too often we give up so easily because God doesn't work according to our prayer, according to the time we set up for Him to do the work.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But the reality works the other way around.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느헤미야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서 그 일을 다 합니다. Now we see another person who establishes God's kingdom by himself, unlike Nehemiah, by himself, in more difficult circumstances than that of Nehemiah. 느헤미야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점령당한 속국의 사람이어서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다른 통치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Nehemiah doesn't have the authority to reveal the kingdom of God, so he has to ask the king of Persia. But our eternal leader, our ruler, Jesus, doesn't have to ask any other ruler. And that is the gospel of the Bible.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와 함께 설전을 벌이십니다. In John chapter 18, Jesus comes into an argument with Pilate. Who is Pilate? He is Roman governor. He is a foreign ruler.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외국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자이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네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묻습니다. Pilate asked Jesus,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답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Jesus responds, 내 나라는 여기 정치적 분쟁으로 서로 먹고 먹히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초월한 나라이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사도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서 가시는 그 모습을 그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힘들어서 지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갔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where political powers subvert each other.
You say that I'm a king, and you're right. For this purpose I was born, and I've come to this world. My world, my kingdom is transcendent. You cannot do anything about my kingdom. There, you have no power over my kingdom. That's what Jesus says. 예수님은 느헤미야와 같이 외국인 통치자에게 혹은 다른 통치자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Jesus has no reason to receive a permission from other rulers.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로마 제국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세상, 이 모든 세상을 포함한 모든 세계의 권력을 휘잡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묘사합니다. John the Apostle describes Jesus as the one who voluntarily takes the cross to have a complete control of his kingdom, which includes the Roman Empire.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새로 예루살렘에 속한 인생입니다. Your life and my life, they all belong to the eternal city of God, a part of God's kingdom. 여기 앉아있는 어떤 분들은 누군가 인생의 방향을 어렸을 때 정해주지 않아서 아마 돌고 돌아서 힘든 삶을 사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ome of us don't have a clear sense of direction of life because there is no one to lead us in our early days. 이런 분들은 인생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볼 수 있겠죠. These people have their life broken from the beginning of their life. 어떤 분들은 삶의 지점 어딘가에서 무너진 것, 그것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관계에서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서 무너져서 회복이 안 된 분들, 그래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ome of us may be dealing with that which has been broken and damaged and still has not been fixed. 우리가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We still have pains because we have not arrived to the eternal kingdom of God.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왕국의 통치자로 이미 군림을 하시고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But Jesus already reigns as the king of the kingdom, and that fact doesn't change.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 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신경 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힘도 갖고 계십니다. It is wrong for us to think that God has no power for us over our life or that He doesn't care. It is wrong. God does care and He does have power to fix the things in our life. 살면서 인생의 어느 부분이 무너진다는 것, 끔찍하고 경험하기 싫은 일이지만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periencing damages in our life, that is unavoidable. 만약 피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프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만형제? 피할 수 있었다면 왜 이렇게 됐겠어요? If we could avoid it, why would we suffer like this man right here?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인생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죠? 아닌가 봐요. 나는 어려워요. My life is hard. Maybe not your life. 그게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인생도 결국 예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엇인가를 아직까지도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us to remember that our life is still a part of God's kingdom. So God has something to do, has power to do something about it.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서 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As we believe this gospel that God listens to our prayer because of what Jesus has done, God strengthens us. God fills our energy and strength to go through.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